우리가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어려움들, 또 고통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온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이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 환경을 통해서 온다라고 여기고 거기에다가 모든 책임을 묻거나 그 이유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외부랑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 마음의 탐욕으로부터 또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검증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고 탐심을 내고 또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면은 그것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는 과정 중에도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나에게 취하여지지 않고 내 소유가 되지 않을 때는 더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멈추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하냐면은 분명히 내가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냈던 것이 나에게 소유가 되지 않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어 서서 다른 것을 바라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악을 범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의 행동이 어디로부터 온가 했을 때에 이 탐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 탐심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절에 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유산 문제로 형과 조금 다툼이 있거나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형에게 말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 건의를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탐욕으로부터 다가온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유산의 문제에 대하여 가지고 나왔던 그 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아, 성경에서 이 사람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써서 그렇지 이르시되 이 사람아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야야 이 사람아,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탐심이라는 것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속에서 있는 그 탐심이 지금 형과의 갈등을 일으켰고 그 갈등을 네가 풀기 위해서는 그 탐욕을 네가 내려놔야 되는데 여전히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또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다라고 말합니다. 비유가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죠. 그 당시에 땅이 많다라는 것은 뭐 부자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고민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창고를 지었는데 이 창고에 올해 수확되어질 그 많은 생산물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곡식을 쌓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살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시죠. 뭐라고 개입하십니까? 너는 이 창고에 쌓아오는 이 많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곡식을 가지고 앞으로 네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지만은 내 계획은 다르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네가 그렇게 쌓아오는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큰 부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사람을 향하여서 20절의 말씀해 보면은 비유에 나오는 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와 아까 이전에 읽었던 14절에 이 사람아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 사람아라고 하면서 동생을 향하여 이야기했던 것과 오늘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라는 게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동생이었다, 어리석은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구나 성경에 말씀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의 삶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아마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어요. 원래 땅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고가 있었고 땅이 많이 있으면 놀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재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더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창고에다가, 우리로 말하면은 은행에다가 자기가 본 것을 적금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참 어리숙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이런 정도 살면 성공한 사람이네, 자수성가했네, 열심히 일하더만은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놨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 동생과 이 비유에 나온 이 부자 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동생은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긴 나왔는데 예수님을 뭘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지금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유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17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형과 동생이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형과 동생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만약에 유산을 나누게 되어지면 형이 3분의 1을 갖게 되고 동생이 1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서 말하는 유산을 상속하고 나누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장남의 허락이 있어야 그 유산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동생은 이미 유산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그 형이 율법에 따라서 나누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석연치 않다라는 거예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받아들일 때는
내 마음 같아서 내가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찾아왔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형과 내가 유산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율법대로 했습니다마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형을 좀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둘이를 불러서 뭐 조율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유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형의 동의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전혀 그런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와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신이 최종으로 결정한 것,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나온 결정을 누가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어떤 그 율법자들보다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데 이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저는 다르게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 기적들을 베푸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굉장히 올라간 때였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지금 이 동생은 예수님이 올라간 권위와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편에 좀 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는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을 하고 있는 형과 동생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동생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명성과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동생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누가 나를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자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게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 동생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속화되어지는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속에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성도로 살아가는 또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신앙 안에도 이런 모습이 들어와서 우리를 물질을 위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게 되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한 30년 전의 질문이었는데 근데 현재는 많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가 있냐면은 얼마나 이 시대가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젊을 때일 수 있는데 한 30년 정도 전만 해도 대학생들 또 직업을 찾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어떤 직장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어떤 대답이 제일 많았냐면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장에서 내가 평생토록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회와 인류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 가운데 가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답이 많았대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설문지를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제일 많냐면 첫 번째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에서 평생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삶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 직장을 구하고 싶습니다. 뒤에 나온 나에게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직장, 사회 인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의 없대요.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앞으로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물질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사회의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마음속 깊이 가운데 이 물질이라는 것, 내 삶을 여유롭게 해줄 수 있는 이 돈이라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상조차도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의 대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없다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에 가장 오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 욕망과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참 불경기라고 하고 또 실업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의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날마다 부흥했으면 좋겠죠. 번창했으면 좋겠죠. 모두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질 수는 있어요. 자, 또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실업자로 살아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기간에 굉장히 하나님 부흥할 수 있는 비법을 좀 주십시오. 그 비법을 제가 알아냈어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40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또 금식 기도하면은 이 시험에 전부 다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남문에 있는 뭐 중고등학생들 다 올 걸요, 아마. 야, 다 올 거예요. 또 그리고 취업이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40일 특별 기도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직장에 가더라는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막 정말로 막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 가니까 막 정말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병원 가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오면요,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는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엄청 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온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올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악해요. 너무나도 악해서 그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여기는 게 아니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은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갈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매일매일 믿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유능한 부동산 중개인으로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을 좀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팔리게 해주세요. 손해 안 보고 잘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요, 유능한 주식을 분석하는 분석가로 또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수능 적집기 강사로 여기는 분들도 있고, 결혼 정보 업체, 또 유능한 의사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우리들을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탐욕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탐욕이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내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면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는 것이겠죠.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넉넉한 자의 삶, 풍요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부자가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계획은요, 18절과 19절이었어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18절 19절의 계획은요, 굉장히 탁월한 계획이에요. 첫 번째 계획이 무엇입니까? 곡간을 헐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먹을 것도 있었다는 것과 또 물건이에요.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얼마나 지혜로운 탁월한 계획입니까? 두 번째는요, 자기 독백이에요. 내 영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여러 해 쌓아놓은 거 많이 쌓아둘 테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주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이 깨달지 못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물질과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것인 줄로 착각합니까? 자기의 것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과 19절의 말씀에 이 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요, 나라는 내 것이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글자상으로는 6번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상으로는 12번이 나와요. 이 세 구절에서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 그 해에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의미를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이 재물과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많은 물질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해서 내 직장에서 그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요, 내가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요, 그게 법에 접촉만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다 쓰면요, 죄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4구절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르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명기 2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야고보서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신명기,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동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게으른 자는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게으른 것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 오늘 이 시대는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대표하겠죠.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최고의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타락한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타락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이 타락입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너희들이 번 그것을 가지고 너의 만족과 너의 유익과 너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세상에 물드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객과 고아와 살피는 것은 참된 경건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네가 누리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 돈 자체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악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누가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라는 것이 선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악한 물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나의 유익과 탐욕과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부정한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진정한 회개는 지갑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실제로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줄 때에 침례는 사람을 이렇게 물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물에 잠겼다 오면서 새로 거듭남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물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때에 지갑을 같이 가져오러 가라는 거예요. 같이 가져와서 지갑도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냥 다 거듭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뭐가 거듭나야 되느냐? 물질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이 물질의 방향과 목적이 거듭남을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전과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는 진짜 거듭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이 있으면은 많이 도와주고 할 텐데 돈이 없어요. 나는 좀 여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같은 데 잠시만 쳐봐도 알 수 있는데 오늘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두 개만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 드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파서 죽겠다. 먹을 것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의 인구가 지금 7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7억 명 중에 5억 명보다 잘 사는 거래요. 5억 명보다. 그러니까 2억 명 중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비를 피하고 지낼 수 있는 천막 아니면 이렇게 우리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벽돌로 지은 집 있죠. 우리 아파트는 너무 좀 크고요. 그 정도만 있어도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70%보다 잘 사는 거예요. 더 웃긴 건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오실 때 지갑 가져오셨나요? 지갑에 혹시 여러분들 돈이 있으신가요? 돈은 카드 있으시죠? 네. 그리고 통장에 여러분들 잔금이 여러분들 얼마였건 상관없이 통장에 여러분들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굉장하죠, 여러분들. 아마 전 세계에서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갖고 살아가는데 핸드폰 요금으로 우리 아이들처럼 낼 수 있는 인구가요 3%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요 전 세계의 3% 애들보다 잘 사는 거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수만 명이고 수억 명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이 물질이 내 것인 양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너희 민족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그런 복을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네가 번 것에 대해서 왜 자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욕심만을 내고 나누지 못하는 삶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실까요? 얼마 전에 본 내용입니다마는 이 웨슬리 하우스라는 간정이 있는데요. CTS에 보면 나올 거예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그 현지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또 중국 같은 데서 추방돼 가지고 오신 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선교사님들이 28,000명, 29,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6,000명 정도가 그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근데 6,000명이 들어와서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개인 선교사 혼자만 들어오시면은 여러 살 곳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선교사님 혼자 들어오시면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은 가족이 다 들어왔을 때는 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웨슬리 하우스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은 자기 집이 2채 있는 분들, 3채 있는 분들, 또 자기 집이 1, 2층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헌신을 하셔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집에 살 것을 다 제공해주고 그렇게 1년, 2년, 3년씩 계속 살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집을 쉐어링하는, 집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TV를 봤어요. 근데 저도 그 TV를 보고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성도들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은 의사예요. 의사. 돈이 많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의사라고 여러분들이 돈을 좋은데 많이 씁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자기가 살던 집을요 팔지 않고 살던 그 집을 아주 돈을 수천만을 들여서 깨끗이 아주 좋은 아파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선교사님이 누가 오시든지 거기서 무료로 살게 하세요. 더 놀라운 건요, 자기 집에 차가 2대가 있어요. 의사분이라 다 외제차예요. 선교사님의 있는 동안에 외제차를 그냥 주셔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건요 자기가 다 관리비를 내주고 타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제 주위에도. 또 우리 교회 주위에도 있죠. 어디 교회입니까? 가덕교회잖아요. 가덕교회 가보셨습니까? 가덕교회가 이성수 목사님이시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집들 또 옆에 있는 집들을 계속 사셔서 리모델링해서 선교사님 지금 몇 분 사셔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뭐 도움을 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생각하시죠. 그 선교사님들이 출타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해주고 매일 새벽마다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어떤 물질의 도움보다 훨씬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우리 교단 안에서라든지 또 여러 선교사님들 가운데 좋은 교회로, 귀한 선교사님을 돕는 교회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점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왜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어려운 선교사님이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희들 웅천교회 어리석은 교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가정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유한 교회구나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지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여러분이 물질의 통로가 되어져서 흘려보내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 사람이 착각한 2번째인데요, 바로 생명이 누구의 것인 줄로 착각합니까? 자기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생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생명도 자기가 다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착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 중에 가장 무모한 인사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건 무모한 인사는 아니죠. 가장 무모한 인사는 무엇입니까? 실컷 놀다가 헤어지면서 내일 또 보자. 이 가장 무모한 인사래요. 내일 어떻게 또 봅니까?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건 내일은 우리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어지는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내 욕심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내가 몇 년 어느 때까지 충분히 확실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생명이 오늘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충실히 보낼 수 있어요. 내일도 있고 그 다음도 있고 10년 후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늘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아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 가장 안타까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불치병이
라는 판정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후회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걸.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현직에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내가 은퇴하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 은퇴하고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신 동안에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는 자의 삶인 줄로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오늘 말씀처럼 탐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이 땅에서 이 탐욕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그것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내일 또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피곤함을 주셔서 직장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침을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힘든 내 사업과 내 일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이 생명 거두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요, 물질을 뒤로 할 수 있어요. 내 욕심을 뒤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내 욕심을 없애고 내 의지로 어떻게 내 욕망을 누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무리 결단하고 해도 안 되거든요. 내 의지와 내 어떤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이 삶 감사함을 하루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참 오래된 찬송이에요. 근데 제가 이 찬송을 고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찬송을 언제 제일 많이 불렀나?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때 뭔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참 힘든 일이 있었는지 그때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참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살펴봤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라는 교만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3절의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그냥 찬송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합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한 번 더 할까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금물결이 뛰노라.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님 오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이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탐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구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재물이 나의 것으로, 이 생명이 나의 것으로 착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내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도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하나님을 뒤로하며 하나님을 이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탐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탐욕이 들어와 나를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을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이 생명조차도 나의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며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며 살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가 귀한 삶이요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하며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복된 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의 삶을 넣고 감사하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결단으로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지 않으며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이 열망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그때마다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 흐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의 생명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흥왕케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망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것들로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반복되어지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기적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위하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이번 한 주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